오늘은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걸 약간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히스토리그래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히스토리그래피 이게 뭔가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신 수단이 뭔가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신약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줄기차게 공부하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5번을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명기 그 이후부터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전부 뭔가 하면요. 전부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안 가지게 되면 반대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역사서가 12권이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 12권의 역사서 성경 자체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줄기차게 역사서 전체를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가, 볼 것인가, 역사서를 볼 수 있는 시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가진 공부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강 구약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습 목표가 뭔가 하면 다양한 역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 역사관은 뭔가 이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관이 구약 역사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 이거는 사람들이 학문으로 발전시켜 놓은 여러 역사관이 있다는 거죠. 이걸 공부하고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적용된 역사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사서 성경 12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역사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18절에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먹는 동안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 말이 처음 쓰여진 곳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게바를 뭐한다고요? 방문하려고. 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성경 보면 이스토리아,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도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역사가 도대체 뭐냐? 뭡니까? 사건으로서의 역사, as event입니다. 사건으로서의 역사. 이게 뭔가 하면요.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 객관적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객관적인 역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인 역사,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늘 무슨 지금 큰 사건이 딱 일어났습니다. 팩트입니다. 사건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접하는 사람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그 역사는 하나도 뭡니까? 없죠.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이 뭡니까? 시각에 따라서 보아지는 거예요.
보아지고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서의 역사, history as event, 그러니까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를 의미하는데 객관적인 역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문에서 말입니다.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아침 되게 fak필되잖아요. 요즘 신문까지 갈 것도 없고 요즘 뭐합니까? 실시간으로 하잖아. 실시간으로 막 보여줘도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전해주는 걸 대할 때는 그때는 이미 뭡니까? 내가 그 사건을 어떤 안목으로 보는지 내 뭐가 들어갑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전부 뭡니까? 주관적인 역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그 실정주의 역사를 추구한 사람들은 막 사건으로서 역사를 이해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건으로서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본 게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뭡니까? 기록한 것을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믿는데 그때 사실은 성령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요. 그런데 일반 역사는 뭔가 하면요. 이미 사건을 내게 접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접하는 거고 성경의 사건은요. 그 후대 사람들이 대할 때 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어떤 사실 100% 객관적인 일은 아니지만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그게 믿어지도록 하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역사가들하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뭡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사실 의미를 의미해서 기록한 사람이 기록을 할 때 이미 자기 생각과 사관, 역사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실 평가된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역사가 해석이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뭡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안목으로 평가된 역사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도 하고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역사는 뭡니까?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생기초죠. 역사는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해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100% 다 수용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가 해석은 맞지만 사람의 안목으로 뭡니까? 기록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팩트는 내가 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팩트와 똑같은 사건들은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바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에저롤코드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관, 히스토리그래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사, 철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요. 전부 뭡니까? 객관적인 역사는 없고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해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6.25는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침했다고 하죠. 북한이. 그죠? 지금도 북한은 여러분 이 6.25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할까요? 왜 그래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는 관점이 여러분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우리 민족이요. 요즘 한때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일제 36년이 우리나라를 사실은 뭡니까 강제로 지배한 것에 대해서 민족 사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이나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여러분 어떨까요? 민족 사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인들 전부 다 사실은 죽일 놈들인 거예요. 죽일 놈들. 그러나 만약에 식민 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 근대화를 촉진시킨 게 누굴까요?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일본인 겁니다. 일본인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시골길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도로에 말입니다. 요즘 나온 닦은 그 고속도로 말고 우리나라 그 도로명이 국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도. 그죠? 국도를 달리다 보면 한결같이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가로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 국도를 전부 다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닦았냐고요? 일본 사람들이 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철도 중앙선 요즘 뭐 이 해운대 그 말입니다. 폐선이 돼가지고 이 관광 뭐 다리고 있는데 그 동해남부선도 여러분 다 누가 나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왔어요. 뭘 하려고요? 스타를 용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식민상황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뭔가 하면 어쨌든 그들 때문에 철도, 도로 이런 기관상황 일제가 36년을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걸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족상황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그만큼 뭡니까? 역사는 이렇게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아직 200년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참 짧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 하신 분들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가요?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고 아마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고 우리나라에 아마 그 기독교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교회사를 쓴 게 아니고 누구의 입장인가 하면요. 미국의 입장이 뭡니까?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전도를 하고 했던 그 입장에서 선교사직인 입장에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자대학교 민경비 교수 같은 분은 같은 학교 교수인데도 물론 많은 후배죠. 민족사관 입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입장에서 보면 이 논문은 논문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책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논문을 또 높이 평가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뭡니까? 많이 넓어요.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다 폭이 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자기 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역사, 철학, 사관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전혀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전혀 달리할 수 있으면서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나 뭡니까? 핵심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학문으로서의 역사, as science.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역사를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역사를 연구합니다. 참고로요, 교회사는 뭐냐?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역사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하면 철학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초대 철학, 초대 교회,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뭐 한국 철학, 동양 철학, 그 역사 다 하죠. 교회사고요, 초대 교회사, 그 다음에 뭔가 또 중세 교회사, 근세 교회사, 조교 교회사, 한국 교회사, 전부 역사예요.
나중에 히스토리 그래픽까지 공부하고. 왜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신앙 고백의 역사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 만드는 그 역사를 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그럼 보십시다. 역사의 중요성이 뭔가면요. 인간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죠. 초월한다기보다는 역사를 뭐 하십니까? 다 만지작거리고 계시죠. 그죠? 역사를 주물리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사실 주인이시죠. 그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역사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요. 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역사는 구분되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요. 그 역사의 제중심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Before Christ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AD, 에노다마이. 그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역사라고 하는 말도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게 뭔가? 그의 역사예요.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인 겁니다. 그만큼 역사의 중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 이거 공부 다 하려고 그러면요. 몇 년을 공부해도 다 못하는데 그냥 짧게만 제가 정리합니다. 역사관의 역사 이해 유형입니다. 제일 먼저 관념론적인 역사 이해. 관념론적인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실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철학 시간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칸트나 피테 같은 사람이 역사를 관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관념론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해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뭐 철학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줄기는 둘이에요. 그 줄기는 둘인데 누구냐면요.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냐?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반대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죠. 반대되는 사람이 뭡니까? 플라톤이죠. 그죠? 플라톤은 전부 이론적으로만 자꾸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모든 걸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둘이요, 사실은 서양 세계사 역사를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는 어느 교회인가요? 천주교는요, 사실은 어느 교회인가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론이니 실제론에 들어보셨습니까? 유명론, 이론적인 겁니다. 쭉 내려오다가 어쨌든 중간에 많은 역사들이 진행되지만 이 이론과 실제를 둘을 종합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종합한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칸트입니다. 자꾸 칸트 그러는데 칸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론과 실제를 종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론과 실제를 종합을 하는데 종합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을 방법론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인 겁니다. 헤겔이 무슨 방법을 제공했을까요? 헤겔은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헤겔은요, 역사는 무한히 발전하는데 발전의 방법은 정, 반, 합의 방법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바른 정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나오고 반대되는 것과 합쳐서 뭡니까? 또 합이 나오고 그 합에 대해서 뭡니까? 정이 나오고 반이 나오고 또 합쳐지고 그런 방식으로 무한히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책을 얘기하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헤겔은 방법론을 제공하고 칸트는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순수 이성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둘 사상사를 여러분 뭡니까? 합친 거예요. 여러분. 다 통합한 겁니다. 어쨌든 역사를요, 칸트는 자꾸 관념론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실증주의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증주의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론을 성의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세계를 동기로 파악하는 겁니다. 헤겔이나 막스가 이 바로 사관을 가졌죠. 물론 헤겔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진보 사관입니다. 막스는요, 유물 사관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요, 실증주의
사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해는 뭘까요? 우리가 이거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는 역사 이해, 기독교는 역사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독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라인 히스토리예요. 라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선사관이라는 겁니다. 직선사관은 뭡니까? 처음 있고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죠. 대초에 베리시트, 히브리 말로 베리시트,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뭡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뭡니까? 다시 오십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뭡니까? 구속. 그래서 역사는 쭉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직선 역사가 아니고 라인 스토리고, 그런데 이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건이나 사람들을 전부 뭡니까? 인간 마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뭡니까?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섭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뭔가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라인 히스토리,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 역사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래서 창조를 히브리 말로 베리시트, 그리고 종말은 뭐냐? 헤라말로 파루시아, 종말. 그리고 그렇게 처음과 끝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배후에서 간섭하신다. 그래서 그 간섭하신 것을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목적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 역사, 그 가운데 이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다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목적이 뭘까요? 역사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죠?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역사. 역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즉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역사의 분명한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섭리사관. 근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면서 꼭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개신교에도 중요한 사람이고 천주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관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는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죄와 은총의 교회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관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무슨 역사관이냐? 보시면요, 읽어드릴게요. 역사에 대한 우주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두 도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신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역사책 책인데, 그러니까 신국,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두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인간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위한 도구일 뿐 도구다는 겁니다. 역사를 마치고 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역사는 수레바퀴의 두 수레바퀴 이론이 주죠. 두 수레바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취급하시는 구원론적인 구원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뭡니까? 일반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뭡니까? 그 역사, 일반 역사. 여기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조정하신다는 것이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구원 역사로 말하고 있고, 그런데 영어로는요, 히스토리,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독일 말로는요, 게시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게시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구원 역사의 일부분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이 여러분 되는 거죠, 이게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는 뭡니까? 구원을 알 만한 지식이 희미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성격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누가 확립했냐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뭔가는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 순환사관이 뭘까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시간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불교의 역사관이 순환사관이죠, 그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은 뭡니까? 어제도 전직 대통령이 장례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래 파주에 무슨 사찰에 가서 그걸 모시는데 그 사찰에도 오지 말라고 파주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그 유부를 모셔놓는 것을 일시적으로 49일 동안 모셔놓았다가 또 영구적으로 모시는데 옮겨가고 이게 여러분 왜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 불교식이죠, 그죠?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윤회설이거든요. 윤회설이 뭡니까?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도 하고 그렇게 없이도 살고 이랬으니 저 세상 가서는 좋게 다시 태어나십시오 이러거든요.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수많은 사고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대표적으로 바로 불교가 가지는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는 뭡니까? 백격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슈펜글러나 여러분 토인비 잘 아시죠, 그죠? 역사 연구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문화권이 일어나서 이 쇠퇴하고 발전하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관 자체는 여러분 순환 사관입니다. 슈펜글러도 마찬가지고요. 다 순환 사관입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세계관은요, 역사관은 철저하게 뭡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관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히브리식 사고관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관이 뭔가 하면 진보사관. 진보사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역사는 무한히 발전해 간다는 거죠. 역사가 어떤 최종 형태를 향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간주를 하는데 과거의 역사들이 현 체제에 이르기 위한 점진적 발전으로 여겨서 현 체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막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막스 유물사관 그런 유물사관은 원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물사관은 맞지만 사실은 모든 게 물질을 다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스의 유물사관은요 미래의 최종 형태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체제는 그 미래 체제로 가기 위한 임시 단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유물 사관을 가졌지만 그 막스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은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공산주의거든요. 그 공산주의 뭡니까? 물질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한히 발전해 간다라는 이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진보사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꽁트나 헤겔이나 막스는요 전부 뭡니까? 사실은 진보사관이죠. 진보사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거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뭐 때문에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떤 사관들이 팽배하고 주를 이루겠느냐? 어떤 사관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관일까요? 오늘 21세기는요, 여러분 특정한 사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사관일까요? 자기 쪽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관입니다. 이게 뭔가 주관주의적인 사관이죠.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 그래서 특정한 사관이 지배하지 않고 자기가 전부 뭡니까? 주의고 기준인 거예요. 사실 이걸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나에게 의미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이런 사관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지금까지는 일반 역사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구약 성경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인데 일단 역사서는요, historical books 이 분량의 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레위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여러분 그 옆에 관로해놨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책들을 전선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오늘 성경 66권을 분류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경 분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게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기 한 권, 열왕기 한 권, 사무엘서도 한 권, 이렇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12권의 이 역사서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선지서, 예언서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전선지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뒤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선지서를 다 합하여서 이거하고 딱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역사서를요, 전선지서, 그리고 요 뒤에 걸요, 또 후선지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분류하는 걸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성경 분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서 분량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역사서를 읽을 때, 대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보십시오. 성경은 역사성은 있으나 21세기 관점에서 과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성경이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이, 그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서 뭡니까? 일어났다.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면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사성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은 아니에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21세기는 진짜 여러분 모든 게 과학적인 아주 정밀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 입장에서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진 입장에서 그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똑같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도 열왕기에서 말씀하는 그 왕에 대한 행적이 연대하고 역대기에서 기록한 왕들의 행적의 연대를 비교하면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8개 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 숫자로. 6개 정도 되면 뭡니까? 6이면 뭡니까? 6을 하지 않고 7 기록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잘 기억하십시오. 크로니컬하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게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게 성경이 틀렸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은 21세기의 과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건을 뽑아서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하는데도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딱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뭐였다 그랬습니까? 선포였다 그랬잖아요.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어떤 고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역사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일치해야 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지를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창세기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질문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맞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와를 창조했으면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의 자손이 셋의 후손이 나와 있고 뭐 한때 그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다. 왜 그 사람들이 기록 안 했나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족보를 구원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 구원을 위해서 불필요한 다 빼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많죠, 여러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역사가 중간에 여러분 많은 족보와 계획들이 있죠. 근데 그 기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맞추고 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좀 섬세한 사람들이 자기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막 비교하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역사성은 있으나 21세기 관점에서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선지자의 안목으로 평가된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안목으로 평가된 역사가 도대체 뭐냐?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일반 역사가에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요, 여러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평가할 때 일단 태종태세 문화세부터 쭉 해서 왕들 쭉 열거하면서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많이 기록할까요? 일단 통치기한이 길어야 돼. 통치기한이 길고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뭡니까? 역사적인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왕위에 오르지만 얼마 안 있다가 폐위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왕은 왕이지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성경은 뭔가 하면 왕들에 대해서 역대기나 열왕기 뭐 사건들을 기록하게 될 때 사건이나 인물을 보면서 전부 뭔가 하면요. 선지자의 안목으로 평가된 역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 둘을 모르면 역사에서 12권을 해석하는 안목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뭐 때문에 똑같은 왕인데 열왕기도 기록하고 역대기도 기록하고 또 왕의 통치기한도 틀리고 연대도 다르고 성경이 막 기록할 게 없어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신명기 사관을 뭐라고요? 선지자의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사관, 선지자의 관점. 이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 뭔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판단 기준인 겁니다.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와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요 업적이 많고 적고 관심 없고 이 왕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불순종했나 그 관점을 가지고 왕을 높이 평가하고 뭡니까 또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많이 기록하기도 하고 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뭔가면요 역대기 사관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관점인 겁니다.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뭔가면 역대기 상하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라면 여러분 얼른 오는 감이 있죠, 그죠? 무슨 감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무슨 감인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면 역대기서를 딱 펴고 1장부터 9장까지요. 진짜 성경 읽기 지겨운 뭡니까?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왕들이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남유다 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라는 것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얘기하고 남유다 왕도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이요 이 왕이 그 왕인가 그 왕이 그 왕인가 막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는요 그게 아닙니다. 역대기는요 관심이 뭔가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관심이 뭘까요? 돌아오면서 관심이 뭔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관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가 제2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뭔가면요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그 정통성은 누가 이어가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누구만? 남유다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남유다왕의 정통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걸 얘기하려고 족보를 길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관심이 뭘까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회복의 중심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이죠.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회복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맞춰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이 뭡니까?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뭡니까? 제사장적인 관점, 제의적인 관점, 역대기 사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고 이 사관을 정리를 딱 하고 이게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성경,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성경 그 구분을 되시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사건 내용 자체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뭡니까? 뭐 북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남유다 왕도 나오고 또 이 왕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신명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왕, 악한 왕 이게 다 구분 다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역대기는요 그런 관점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다 왕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제의적인 제사의 관점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신명기 사관과 이 역대기 사관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뭐냐?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역사나 역대기 역사는 모두 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셨고 회개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는데 두 역사서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써졌다 할지라도 그 근본 주제는 같습니다. 차이점은 신명기 역사는 남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취급하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남유다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따라서 신명기 저자의 시각이 예언자적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저자의 시각은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확실하게 보면 되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네 번째로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중시한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요.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영적인 배경, 즉 무엇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중시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일으켜줘요. 여러분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이요 블레셋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싸우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블레셋과도 사울의 아들 뭡니까? 요나단도 뭡니까? 사실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 싸우면 내가 이긴다는 거.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싸움의 조건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나단도 이기게 되고 또 다윗도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왜 이깁니까? 그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라 이러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인물하고 사건이거든요. 인물하고 사건인데 인물하고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쟁도 사건이잖아요. 사람 관계도 뭡니까? 사실은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의 관심은 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대체 중심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뭡니까 엄청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실은 역사서를 보는 뭡니까 중요한 해석학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전에는요 그냥 읽었던 성경이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고 난 이후에요 골리앗이 죽잖아요. 이마박에 그 다윗의 뭡니까 물맷돌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골리앗이 죽을 때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다윗의 소리는 창과 칼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골리앗이 죽었는데 다윗의 소리는 칼과 창이 없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 기자의 해석이에요. 이게요. 코멘터리 주석이에요. 이게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요?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그것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진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게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역대기나 열왕기 쭉 읽어보시면 왕들에 대해서도 쭉 평가하면서 뭡니까? 왕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도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십시오. 5번 보십시다.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서 열왕기서 같은 곳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늘 뒤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하지 않았다. 이것도 뭡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으므로 선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뭐고 다윗의 길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지파를 분열하게 했던 장군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여로보암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폐하고 자기 욕심대로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12지파이지만 실제로는 한민족이죠. 그렇죠?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베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렇으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잖아요. 그 여로보암에 불순종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전쟁을 해서 이기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악한 왕이에요. 반면에 뭡니까? 뭐 너무너무 형편없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면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제가 반면 다윗의 길은 말씀대로 살며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것을 말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아무리 오래 통치를 하고 아무리 통치를 오래 하고 시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 악할 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가장 큰 차이는 뭔가면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돌이킴이 신속했고 온전한 순종하는 것에 온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을 쭉 평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면요 왕들이 뭡니까? 행적들이 다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역사서를 보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나 역사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구약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럼 안 가르치면 뭘 공부하느냐? 연대기적으로 왕들 쭉 이제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했고 뭘 했고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했고 외우고 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성경 해석할 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시험 치고 그냥 졸업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기록했고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야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그래서 역사서 12권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각 권마다 핵심적인 사건을 가지고 신학적인 안목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오늘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관점만 역사적인 해석 관점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역사서를 보는 관점 여기까지 공부